9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 주의를 맞이하여서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한 가정도 참 좋은 가정도 많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아픈 가정, 문제 있는 가정, 무너지는 가정,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이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야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해결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구원받은 가정, 그죠? 8 식구만이,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이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그런 은혜를 입은 가정인데 위기에 빠져 있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지금 노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집의 가장이 아닙니까?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이 아비가 대낮부터 지금 술에 취해 가지고서 여러분 옷을 다 뻘거벗고 여러분 대낮에 벌러덩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추태입니까? 누가 보아도 정말 망신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이지. 근데 여러분, 지금 아비가 술에 취해서 홀딱 벗고 있는데 그 누워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둘째 함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이 아비의 허물을 알게 된 이 둘째 아들 함이 여러분 뛰어나가서 아버지의 추태를 동네방네 떠돌고 다닙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늘어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그 모습을 보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이 함 아들이나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에서 깨어난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추태를 본 그 아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그 함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찌 아비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함부로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는 지금 아버지가 했어요. 아비가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비가 실수했다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내가 실수했으니까 용서해 줘라 라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죠?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저주합니까?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합니다. 귀엽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함부로 저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노아의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 자식을 저주하는 이 모습,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부끄럽고 진짜 민망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가정을 통하여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그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복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복보다는 저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정이라 여러분,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거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피해갈 수만은 없다. 그러나 오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가정,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내일을 여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여는 통로다. 지금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길로, 축복의 인생으로, 그리고 함은 저주의 길로 여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내일을 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명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노아가 이런 추태를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함의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감추었다라면, 함이 다른 태도를 보였다면 여러분, 함은 또한 인생의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하여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그 축복의 통로, 그 복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들이 복을 줄 때,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 복을 열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당당하게 복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 일방적인 강요가 많은 것이죠. 책망이 많고 복을 여는 자의 보기보다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 자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언행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TV에서 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막 내던지고 막 학대하고, 자기는 죽지 어떻게 자식과 함께 죽습니까?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리 없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의 이야기를 들은 지금 셈과 야벳은 아비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자식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막혀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이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단을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비입니다. 부끄러운 추태를 보인 것이 아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부모와 자식 간에 선이 있구나. 부모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자식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라더라도 이 자식이 부모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이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참 많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한번 일어나 보자. 자녀를 축복하는, 자녀를 위해서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밥은 먹여주지만 건강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학교는 보내지만 여러분, 공부까지 부모가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부모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젊은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생의 치유와 회복,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자녀들을 세워놓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된 그런 권위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여러분 그런 선포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한 분이 있겠죠. 여러분, 자식을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관계가 껄끄러운데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이죠. 자식 앞에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거나, 그죠? 자식이 볼 때 여러분 내가 선포할 때 그 뉘앙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에, 한 달뿐만 아니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놓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강하게 되고 연약한 부분들이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건강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 우리가 일으켜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욥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생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의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자녀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날 아닙니까? 우리 특별한 우리 자녀들의 생일날, 특별한 때 뭘 합니까? 여러분 선물을 주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 돈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놓고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소중함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여러분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이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부자간에 존경심도 사랑도 이해심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즘에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결혼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부모가 뭔지를 몰라요. 부모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역할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자기 역할을 외면해, 자기 역할을 회피해. 왜 나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나만 이 역할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왜 나만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너무나 이기주의가 되었어요. 여러분 서로의 그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역할을 하기 싫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가정의 위기,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특정한 사람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야 요즘에는 애들이 최고예요. 엄마 아빠도 없어요. 야 여러분 누구만 있습니까? 가정에 아이만 있어요. 그냥 아이에게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에게 전부 모든 자리를 다 내어주고 말았어요. 자식이 최고예요. 요즘에 아이가 최고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너무 집중하고 너무 과잉
과잉 여러분 애정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역삼각형이 된다고 합니다. 3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 노인 인구가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역삼각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아이들조차도 여러분 바르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러분 여겨서 여러분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제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 그것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하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유대인 이야기하죠. 여러분 계속해도 여러분 정말 진리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중심, 그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우리 자녀가 예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허물과 여러분 연약함들을 감춰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귀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 듭니다. 너 바보냐?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밥 먹고 뭐 했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허물과 용납이 필요해요. 그들을 품고 안고, 그죠?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그죠? 그래서 훈계도 중요하지만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 여기 방방 타는 아이들 보면 자기들끼리 욕을 하고 막 싸우고 어제도 저한테 혼났어요. 왜 그럽니까? 집에서 이게 받은 스트레스 이런 데 나와서 막 푸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연습하고 집에 가자고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저한테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고 인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인사 잘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사들 여기 있는데 교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제 세상의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보류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힘써서 애써서 감당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예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의 통로, 그죠? 우리 부모가 축복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여기 있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그런 부모님 될 수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